1차 공격은 뭘 가지고 하냐면 세금 내는 문제 가지고 공격을 하고요. 두 번째는 그 하늘에서의 그 부활 가지고 죽은 사람들의 결혼 문제 가지고 공격을 하고요. 율법사들을 동원해가지고 도대체 계명 중에 어떤 게 제일 크냐? 예수가 아주 율법의 무죄한 자로 몰아가지고 이제 고난의 치료를 하는 이런 얘기를 하죠. 이걸 이제 어떤 방법으로 무찌르시는가를 또 공부를 해봅시다. 15절.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은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선생님이라는 얘기를 하죠. 선생님이라고 그래, 얘네들은.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 아주 칭찬하네. 대단한 분이신 거는 우리가 듣고 알고 있습니다. 이는 사람을 위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쓱 이제 질문을 쫙 좀 띄워놓고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루소서. 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틀리는 일입니다. 자, 세금 문제 가지고 중요하죠. 가이사의 황제에게 줘야 되는 이제 세금을 가지고 공격을 시작하는 거죠.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다 알아. 벌써 공격이 어느 포인트가 있는지 정확히 알고. 외식하는 자들이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야, 니 지금 시험하려고 그러는지. 그러면서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답을 안 하세요. 그러면서 또 질문을 역으로 하잖아. 야, 가이사에게 뭐 세금을 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데 그럼 세금을 내면 돈으로 내야 되느냐. 그럼 돈 한번 보여줘봐. 나한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1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자, 그러니까 예수의 주특기 되질문을 하시면서 야, 너희들 세금 낼 때는 뭘로 내냐? 딱 그러니까 얘네들은 딱 듣는 순간에 거기에 무슨 깊은 뜻이 있는지 전혀 몰라서 또 질문하면 즉각 대답해요. 지들도 좀 고민을 하고 해야 되는데 고민이 없어. 그 질문 속에 뭐가 있는지는 알 수가 없이. 그러면서 1데나리온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게 주화예요, 주화. 그걸 딱 갖고 온 거야. 이걸로 냅니다. 이제 이렇게 된 거지.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형상과 이 그림. 근데 이 주화 안에는 동전이잖아요. 앞면이 있고 뒷면이 있잖아요. 우리도 동전 보면 뭐 누구 그림 있나? 우리 500원짜리는 뭐 누구 100원짜리 누구 그림 있나? 그럼 앞에는 이제 그림 있고 뒤에도 이제 그림이 있는 거야. 그러면서 예수께서 이 형상과 이 형상은 이제 앞에는 이제 어떤 그림이 그려졌으니까 이제 형상이라고 그러고 뒤에는 이제 글이 아마 적혀져 있을 거야. 그래서 딱 보더니 야, 여기 앞면에 있는 형상하고 뒤에 있는 글 누구의 거냐? 그러니까 그거 가이사의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예수를 떠나가니라. 이게 이제 그 뭐냐면 이게 인두세거든요. 사실 인두세를 내는 건데 이게 세금 논쟁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사실은 인두세 논쟁인데 이게 세금 논쟁이 깊이 있게 보면 이제 아닌 게, 자 봅시다. 우리나라 맡으면 이제 주민세 뭐 이런 거 이제 인두세가 뭐 그렇게 그걸로 많이 세수가 이렇게 뭐 대단한 건 아니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데나리온의 주화의 동전에 이 앞에 이 황제의 그림이 있대. 황제들이 이 앞에 그림이 그려져 있다니까 뒤에는 이 황제는 뭐라 하면 신의 아들, 뭐 신의 대리인, 신의 대리 이런 뒤에 글자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황제를 신적인 존재로 추앙을 하고 있고 여기에 황제들이 이제 그려져 있다는 거야. 그걸 가지고 딱 보시면서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게 누구의 것이야? 로마에서 유통을 해서 쓰는 거니까 가이사의 것이지.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이게 무슨 뜻이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형상하고 글이라는 거지. 우린 누구의 형상으로 지어졌냐 이거야. 창세기 1장 26절을 찾아보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고 창세기 나오니까. 그리고 창세기 2장 15절 주 하나님께서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동산을 맡아 일구며 지키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그 아담을 어디로 데려가세요? 에덴 동산. 에덴 동산에 데려가셔서 뭘 하라고 그러세요? 동산을 가꾸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진 사람이라는 거지.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 나라, 에덴 동산이 하나님 나라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다른 그 피조물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우리가 만들어진 존재라는 거죠. 근데 얘네들이 왜 가이사의 그림이 그려져 있고 가이사가 신의 아들이라고 그런 그의 백성이 돼서는 되겠느냐? 이런 질책을 하시는 거예요. 그 의미를 알겠어요? 니네들이 만약의 경우
세금을 만약에 낸다면 어떤 문제가 되는 거예요? 황제의 백성이 되고 황제를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는 꼬라지가 되지 않냐? 니네들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니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모든 걸 일하고 다스리게 되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걸 잘 알아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고. 자, 글을 봅시다. 글과 관련해서는 고린도후서 3장 3절하고 시편 119편 105절 신명기 6장 6절 찾아서 볼게요. 자, 우선 고린도후서 3장 3절부터 볼게요. 고린도후서 3장 3절 여러분은 분명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편지이며 우리가 힘써 행한 사역의 열매입니다. 이 편지는 잉크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과 성령으로 쓴 것입니다. 또한 돌판 위에 쓴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판 위에 쓴 것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가슴에 당신의 말씀을 쓰셨다. 그러니까 그 율법을 주신 거 아니에요, 그들에게. 그 율법을 지키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그 예레미야하고 에스겔에서 본 게 뭐냐면 우리 마음판에다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돌판형으로 해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도록 하겠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고린도후서 3장에 그런 내용이 쓰여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시편 119의 105, 시편 119의 105. 이 시편의 119편이 가장 길어요. 176절까지. 와,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해가지고 이 119편이 되어 있는 건데 105절에 보면 주님의 말씀은 내 밭을 인도하는 등불이요. 자, 주님의 말씀이 뭐라고요? 나를 인도하는 빛이요? 등불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모든 생활하는데 안내를 해주는 빛과 등불이라 이런 얘기죠. 신명기 6장 6절 한번 봅시다. 내가 항상 오늘 여러분에게 명하는 주님의 말씀을 어디다가 품고 살라고? 마음. 다른 것도 많지만 이것만 살펴볼게요. 그러니까 질문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지어진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에 순종하면서 살아나가야 되는 사람들이고 너희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야말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이 살아가는데 등불이요 빛이 되는 거고 그것을 마음에 하나님이 넣어주셨으니 그거에 따라 사는 것이 너희들의 본분이다. 그 얘기죠. 그렇다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따라야 돼? 가이사야를 따라야 돼? 그런데 이 동전을 봐라. 여기에 보면 전부 가이사야의 그림이고 가이사야가 무슨 신의 아들이니 신의 대리이냐고 이렇게 쓰여 있는데 너희들이 그걸 갖다가 생활의 신조로 살면은 니들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산다고 네가 얘기할 수 있겠냐? 비난하는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에서는 가이사야의 것은 가이사이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이라는 뜻은 이것도 내고 저것도 내리는 게 아니라 그런 뜻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 자세와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켜서 여기서 뭐 하나님께 바치라. 그래서 바치라는 건 돈을 바치라 그런 뜻이 아니라 바치란 말이 나오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너희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에 올인해가지고 모든 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지 않았다면 이제는 자세를 바꿔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소명과 사명을 가지고 살도록 해라라는 그런 뜻이요. 그러니까 그 돈을 내라는 얘기요, 내지 말라는 얘기요. 자신이 여기서 돈을 내라 안 내라는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도 앞에서 배웠지만은 성전세 할 때 내라고 그러셨잖아요. 야, 그까짓 거 내품 되지 않은 건 내라. 그거 가지고 무슨 치사하게 뭐 그런 거 가지고 싸우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내라 그러면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너희들이 누구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고 너희들이 지금 누구의 말씀으로 너희들이 살아야 가는가 이걸 정확히 기억해라. 그래서 너의 모든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께 올인하고 하나님께 모든 자세를 지금까지 안 돼 있다면 돌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떳떳이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꾸라. 그런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건 사실은 데나리온에 대한 세금 공격이라기보다는 어떠한 자세로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되느냐 하는 얘기로 그들을 질타하는 그런 내용이다. 그런 얘기. 오케이? 이해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어떤 공격을 또 합니까? 이제? 부활. 부활 논쟁이죠? 사두개인들이 이제 드디어, 야, 우리들이 이제 공격을 해야 되겠다. 바리새인들 저것도 맨날 가가지고 징만 싸고 그러는데 우리가 나서서 공경에 빠뜨리자고 2차 공격을 하는 거죠.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뭐라 이르되, 그 모세가 말이죠, 옛날에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렇죠? 우리 중에 칠형제가 있었는데 이건 지들이 만든 이야기야.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동생에게 몰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지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나 부활 때 일곱 중에 누가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령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는 장가도 가지 아니하고 시집도 가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들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이루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자, 사두개인이 공격합니다. 부활 논쟁이죠. 천국에서의 결혼은 율법에는 그렇게 돼 있죠. 형들이 자손이 없이 죽으면 동생들이 이제 형수하고 이제 가정을 이뤄서 거기서 나오는 애를 그 형에 이제 입적시키는 이제 그러한 얘기가 이제 법에 있거든요. 율법에. 그런데 칠형제래 가지고 어떻게 6명이 전부 손이 없이 죽었다. 그럼 그 여자는 일곱 형제하고 어떻게든 살아본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다 죽어가지고 이제 하늘나라 갔는데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거든요. 근데 부활을 했다면 그 여자는 누굴 남편으로 선택해서 살아야 되냐 이렇게 질문을 한 거야. 참 고약스러운 질문이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두개인을 이제 알아봐야 되겠는데 이들은 부활이나 이런 걸 믿질 않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사두개인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지도층이요. 그래가지고 주로 제사장 그룹들이 다 사두개인들이야. 바리새인들은 이거 종교적으로 존경을 받는 보수적인 사람들이지만 실제 그 권력이나 이건 전부 사두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거야. 근데 이들은 그 모세오경만 딱 믿고 부활이나 이런 걸 믿지 않은 게 굉장히 세속적으로 사는 사람들인데 그 귀절이 이제 어디 나오냐면 사도행전 우선 사두개인들에 대해서 좀 알아봅시다. 23장 8절 그 다음에 4장 1절 사도행전 23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사두개인은 부활, 천사, 또 영혼. 이들은 부활, 천사, 영혼 이런 걸 안 믿는 사람들이 이제 사두개인의 이제 특징이라는 거죠. 4장 1절 한번 봅시다.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말할 때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러니까 이들은 뭘 싫어하는 거야? 부활을 싫어하는 거야. 부활 같은 거. 부활을 거부하는 거예요. 부활 이런 거. 이 사람들은 특징이 이런 거예요. 그리고 그 모세오경만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들이 이걸 가지고 예수님을 이제 들이 공격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 답이죠. 1 뭐라고 그러냐면 29절입니다. 대답이 재밌어. 이들은 성경도 모르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그러면서 오해했다는 얘기는 잘못 알고 있다 이런 얘기죠. 이해도 못하고 잘못 알고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나라에는 천사와 같으니라. 그러니까 부활 때는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결혼 문제가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들과 같은 그러한 그 유형으로 우리가 존재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데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결혼 그런 거 없다. 그 다음에 천사 같은 존재와 유사할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데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걸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자, 세 번째 성경에서 읽어보지 못했느냐는 모든 걸 얘기해요. 구약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그게 어디 나오냐면 봅시다. 출애굽기 3장 6절 3장 15절 16절 출애굽기 3장 6절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는 하나님 뵙기가 두려워 급히 자기 얼굴을 가렸다. 누구냐고 물으니까 이렇게 대답하신 거예요. 15절, 16절도 한번 봅시다. 하나님께서도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가서 이렇게 얘기해 그들한테.
여호와 곧 나의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이것이 나의 영원한 이름이다. 나는 이 이름으로 대대로 기억될 것이다. 그 예수님이 왜 이 구약에 내가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란 말을 그들에게 해줬을까? 그들 세 명에게 하나님이 해주신 게 뭐야?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우리 구약 창세기 공부했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얘기를 하셨어요? 우선 아브라함한테 뭘 얘기하셨어요? 아브라함 약속. 창세기 12장 보면 아브라함 부르시는 얘기가 나오죠? 거기에 부르시자마자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12장 1절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고향 친척 애비 집을 떠나라. 내가 장차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네게 복을 내려 네 이름을 떨치게 하리라. 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은 내가 그에게 저주를 내리리라. 무릇 땅에서 살고 있는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으라. 이게 뭐요? 아브라함 언약이잖아요. 무지하게 유명한 언약이잖아요. 그리고 이 언약이 누구에게 똑같은 약속을 하세요? 이삭. 또 야곱.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계속 하나님은 이 약속을 계속 주지시키시죠. 그러면서 400년이 지나고 모세한테 가가지고 네 민족 백성들 끌고 나와라 할 때 모세가 그럼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가서 하나님한테 이런 일을 하라고 소명을 받았는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그들한테 가서 설명합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해라. 물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는 얘기도 하셨지만 자 그럼 가만히 봅시다. 하나님이 이 어마어마한 약속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왜 이 얘기를 했어요? 내가 어떤 사람하고 약속을 했어. 내가 내 집을 양도해 주겠다, 얼마를 주겠다. 근데 그 사람 죽었어. 그럼 약속을 지켜야 돼요, 말아야 돼요? 옛날에 그 노무현 대통령도 죽었을 때 모든 기속을 어떻게 중지하고 다 없던 걸로 끝냈잖아요. 약속은 상대방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상대방이 존재해야 약속이 되는 거 아니에요. 얘가 죽었어. 그럼 그 약속이 어떻게 돼? 파기지. 그럼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기껏 살아봐야 150년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곧 죽을 애한테 이런 어마어마한 약속을 했다면 그럼 하나님이 이 약속 안 지키고 150년만 버티면 아브라함 죽으면 이 약속 안 지켜도 되겠네,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런 사람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한테 한 약속 속에는 이미 부활이 예견되어 있는 거예요. 죽지 않는다는 게. 죽을 놈하고 하나님이 그 대단한 언약을 왜 해? 죽으면 끝인데. 안 그래요? 그리고 이 약속에는 뭐가 있어요? 영원성이 존재해요, 영원성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속에는 아브라함, 이삭, 실상에서는 죽었지만 죽은 사람은 아니라니까? 걔가 왜 죽어? 살아있어. 그리고 걔한테 한 약속은 주구장창 효력이 있는 거야. 그걸 얘기하는 거야. 니네들이 성경에서 출애굽기에서 내가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 하나님 얘기 못 들어봤냐? 그럼 잘 생각해봐. 참, 걔네들이 이걸 이해하겠어요? 내가 그 친구들한테 왜 약속을 했겠어? 그들이 한 100년 살다 죽으면 내가 그런 약속할 사람이야? 그 아주 살아있던 얘기야, 무슨. 그래서 나는 그래서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뭐라 그래?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 속에는 이미 부활이 예견되어 있고 이미 영원성이 존재해 있다는 사실이라는 거죠. 엄청난 얘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니들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니들은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도 니들이 잘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결혼제도라는 것은 이 세상 속에서 있는 것이고 저 하늘나라 가가지고는 이거는 의미가 없어진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누구 부인이 이런 쓸데없는 얘기는 아니 끊어지지 말아라 이놈들아 그걸 말이라고 하고 자빠졌냐 이제 이런 얘기인 거예요. 난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 속에는 이 부활이라는 게 이미 예견되어 있다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거는 영원성이 존재하고 있다는 개념. 이게 엄청나게 중요해요. 그래서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지 죽은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그들에게
강력하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케이? 다시 말하면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질서나 원칙이나 룰이 그대로 적용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는 새로운 질서, 새로운 원칙, 새로운 룰이 적용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결혼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세상과 달리 그 적합한 내용이 아니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오케이? 하나님이 맨날 뭐 그 한시적으로 사는 인간들 데리고 맨날 약속 고시고 끌고 다닐 필요가 뭐 있어. 어차피 죽은 것만인데. 그게 안 죽고 계속 연결이 되니까 하나님이 계속 이런 일을 하시고 예수도 보내가지고 이런 복잡다단한 일을 하시는 거지. 우리 뭐 팔이나 바퀴벌레보다는 오래 살지만 인간이. 그런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우리가 바퀴벌레나 뭐 파리와 뭐 다를 게 뭐 있어요. 그 우리가 파리하고 바퀴벌레하고 약속하고 삽니까? 근데 만약에 파리하고 바퀴벌레가 천년 만년 산다 그러면 이거 뭐 그들과 뭔가 하여간 뭐 협조도 해야 되고 뭐 하면 뭐 계약이나 뭐 약속 같은 걸 좀 뭐 할 수는 있겠지. 그러나 우리가 무슨 뭐 그들하고 무슨 약속 같은 걸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바퀴벌레 보는 거하고 파리 보는 거하고 하나님은 우리 보는 거하고 오히려 우리가 그들을 무시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 무시하기 시작하시면 더 무시하시겠지. 그럼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을 하시고 말씀하실 때는 이유가 있는 거지. 금세 죽을 놈한테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하고 그런 일을 하시겠어요? 그렇게 뭐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그렇구나. 하나님의 약속 속에는 엄청난 그 영원불멸과 부활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듬뿍듬뿍 숨어 있는 거구나 하는 걸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공격을 또 가하는데 이제 봅시다. 어떤 걸 공격을 가하는지.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또 이제 바리새인 또 들었어. 그러니까 바리새인 찍사가 온 걸 사두개인이 듣고 지들이 공격했다가 사두개인 찍사가 온 거를 또 바리새인이 또 보니까 사두개인도 또 찍사가 온 거야. 그러니까 이제 뭘 가지고 공격할까 하다가 율법사를 이제 하나 어디서 데리고 오네. 아주 율법의 귀신을 하나 데리고 온 거야. 그러면서 선생님은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나니까 이게 완전히 이 자식들한테 웃기는 거야. 율법 중에 가장 큰 게 뭔가. 이런 거랑 그런 것도 똑같거든요. 그 민법 조항 중에 어느 게 제일 큰 조항입니까? 뭐 이렇게 묻는다거나 뭐 이런 거죠. 이것도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이에요, 사실은. 이들은 그 율법을 어떤 학자들은 뭐 313개니 뭐 이렇게 얘기한다. 모세의 율법을 600여개로 늘려가지고 규칙도 만들고 세부사항으로 만들었다는 거거든. 그럼 그 중에서 가장 큰 게 뭐냐고 물으면 한번 봅시다. 그럼 예수가 어떤 것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러면 다른 것들은 레벨이 낮다는 겁니까? 또 이러고 또 대들 거 아니야. 이게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게 뭡니까? 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올무에 빠뜨리려고 그러는 거지. 어떻게 대답하나 보자 이렇게 하고. 그랬더니 예수께서 37절이 참 대단하셔. 딱 2개 얘기해. 2개. 사랑의 이중계명. 첫째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요. 이거 10계명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열되어 있지 않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갖춰야 너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식같이 사랑을 하였으니 2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 이걸 뭐라고 그래?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게 모든 율법의 베이스, 기초, 원칙이다. 그런 얘기요. 그러면서 이거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찾아볼게요. 신명기 6장 5절하고요. 레위기 19장 18절이요. 신명기 6장 5절. 온 마음과 온 영혼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온 마음과 온 영혼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레위기 19장 18절. 너희는 같은 민족끼리 양심을 품지 말고 원수 사이가 되지 말아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러니까 계명을 600개를 내레비로 세워놓고 거기서 가중치를 비교해가지고 뽑는 게 아니라 기본 원칙을 말해준 거예요. 모든 율법, 모든 선지자, 모든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의 기본 베이스가 뭐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가 10계명을 살펴보면 위에 4개, 아래 6개 이렇게 되어 있죠? 위에 4개는 뭐하고 관련있어요? 하나님하고 관련됐죠? 아래 6개는 이웃과의 관계죠? 그러니까 이거가 뭐야? 하나님 사랑하려면
구체적으로 한 4개 정도 구체화시킨 거죠. 이웃사랑은 한 6개 정도 구체화시킨 거죠. 그러니까 이게 기본이다 이놈들아. 무슨 크고 작은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원리 원칙이 중요한 거다 그런 얘기죠. 지난번에도 이제 한번 얘기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 민법에도 모르겠어요. 내가 공부할 땐 그랬는데 지금은 어떻게 뭐 좀 바뀌었는지. 민법의 규정들이 많잖아. 근데 그걸 대표하는 베이스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 신의 성실의 원칙. 신의 성실의 원칙이라는 건 뭐야? 서로가 신뢰를 가지고 모든 것을 이행해야 되고 지켜야 되는 게 신의 성실의 원칙. 두 번째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 모든 걸 내 물건 같이 관리하고 책임져야 되는 그러한 원칙. 신의 성실의 원칙,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그 의무. 그거를 구체화시켜서 법률로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이럴 때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모세율법으로 말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하고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게 중요하다. 이렇게 완전히 원리 원칙과 본질을 얘기를 그냥 딱 해주는 거죠. 이렇게 세 차례 공격을 예수님께서 방어하시고 그들의 무지함을 깨우쳐 주셨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22장에서 3개의 그들의 3차 공격을 이제 공부를 하고, 자, 이제 마지막에 무슨 내용이 남아있냐면, 자, 그 다음에 예수께서 뭘 하시냐면은,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율법 지도자들, 특히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 전문가들을 거쳐서 세 차례 공격을 받으신 이후에, 41절입니다. 쓱 그들이 모였을 때 가서 질문을 하나 던지십니다. 그게 뭐냐면, 야, 니들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그러냐? 아, 그거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 시편 110편 1절을 이제 인용하시면서 이 얘기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내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런 귀절을 그들에게 얘기하시면서 너 이런 거 듣지 못했느냐? 하면서 다윗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했냐? 뭐라고 얘기했어? 여기 앞에 주는 하나님이고 두 번째 주는 예수님이거든. 근데 그 메시아에 대해서 주님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서열이 어떻게 돼요? 다윗의 그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에요. 다윗이 그 더 모시는 주인이에요. 그 얘기죠. 그러니까 니들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러면서 다윗의 후손으로 단지 생각하는데 후손도 맞지. 그러나 본질상은 뭐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고 이 세상에 내려오는 하나님이다. 그런 얘기를 뜻하시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래서 요걸 가지고 바울이 로마서에 썼죠. 앞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에서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썼죠. 로마서 앞에 1장 3절.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뭐라고 썼냐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또 다윗의 자손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라. 그러니까 메시아 그리스도는 육으로 말하면 다윗의 혈통 맞아. 그러나 본질적으로 보면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니들이 그런 것도 모르느냐라고 핀잔을 주시면서 그리스도 메시아 즉 자기의 신분에 대해서 니들이 권위를 자꾸만 나한테 뭐 묻는데 내가 권위가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권한을 내가 받아가지고 이 세상에 내려온 사람이라는 거를 알리시는 말씀하시는 그런 그 내용이 이제 적혀 있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까지 모든 예화가 사실 얘기하고 싶은 건 사실 여기에 있는 거야. 니들이 나 누구라고 생각하냐? 이것도 참 그 완전히 피니시 블로우를 알리시죠. 22장 마지막이었어요.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가 없더라. 그러면서 41절부터 46절까지 예수님의 마지막 질문, 바리새인들 앞에서 나는 누구의 자손이냐? 니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 엄청난 질문 앞에 그들은 또 일찍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했다가 또 한 방 또 먹는 거죠. 110편, 시편 110편의 그 1절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오케이? 네. 자, 그래서 이제 22장까지 이제 오늘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번부터는 23장에서 이제 25장까지 공부할 거거든요. 그 23장부터 25장은 예수님의 5번째 마지막 설교 말씀이 23, 24, 25에 이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공부하고, 그 다음에 26장부터는 이제 예수님이 드디어 체포당하고 재판받고 이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마지막에 담기고, 이제 23, 24, 25장에서
예수님의 이제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죽으러 가시기 전에 하시는 그 마지막 설교가 23장에서 25장까지 이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는 여기서 끝!